오늘부터 감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 2주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림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또 그림을 다르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두 종류, 죄인과 의인이 있다 그랬었죠. 이 죄인 칸에 요걸 조금 설명을 했어요. 죄인 칸을 좀 설명을 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죄인, 말하자면 자기의 성품을 막 좀 이렇게 성품을 막 쳐서 복종시키고 또 막 도덕적으로 옳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의 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인. 이 사람이 가진 그 생각은 자기의 죄가 예수의 피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성이 든 죄가 예수의 피보다 크다. 이 사람을 불법 아래 묶여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의인이라고 했었던 요쪽 칸에 있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에 의해 의롭게 된 죄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에 의해 의롭게 된 죄인이었던 사람.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철저한 절망으로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발견을 한 사람이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 죄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내 죄보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능력이 훨씬 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훨씬 크십니다. 내 죄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또한 불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불법이 뭐냐? 불법이 뭐냐? 불법 대한민국 법인가? 불법이 뭘까요? 불법은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살짝 속여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간 그 계약서에다 서명을 한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불법 문서예요. 근데 그 불법 문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기 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불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불법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종류가.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교제의 분리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왜 그 해질녘에 서늘해지면 하나님하고 데이트했었잖아요. 아담아, 너 오늘 어떻게 지냈어? 토끼 봤어? 너는 그 뛰어노는 노루를 봤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해질녘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선천적으로 로맨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DNA 저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불경스러운가요? 하나님과의 로맨스?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로맨스, 서늘할 때 노을을 바라보면 저녁 지는 그 노을 석양을 빨갛게 물들은 석양을 바라보며 하나님하고 선선할 때 걸으면서 데이트했던 기억들. 오늘 어땠어? 하나님 오늘 어땠어요? 나는 그랬다. 하나님하고 이 정말 그 데이트의 시간들, 이것이 우리 DNA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아담이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DNA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DNA가 정렬되면서 그 짐승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하게끔 함께 창조해 나가는 것.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오 뜨거웠어 뭐 오 이랬어 뭐 진동이 왔어, 이거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우리 그거로부터 분리되게 만든 게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불법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불법은 우리에게는 질병도 불법이에요. 질병도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도 불법이에요. 가난도 불법이에요. 속지 마세요. 가난은 거룩이 아닙니다. 가난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어떤 학대를 즐기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주어져 있어요. 부요한 자, 부요케 하는 자. 가난도 불법이에요. 또한 미움과 두려움과 수치와 죄책감, 이거 다 불법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불법이 뭐였는지 한번, 이 갈리는 불법, 우리를 속였던 가짜 문서, 지금은 이미 파기돼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불법,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였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였어요. 그 다음에 질병과 가난, 미움과 질투,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이거 다 불법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문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파기 처리됐어요. 그 다음에 또 불법은요, 우리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존재의 의미를, 이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불법이 한 짓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명의 목적을 상실하게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그러니까 공통적인 목적이 뭐예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무가치하고 허무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흙이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자기의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불법이 한 짓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다. 우리의 그 존재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 불법의 문서들요, 이 문서는 원래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인간이 사인하게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문서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서에다가 문서가 계속 힘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가짜로 속아서 그 문서에 사인을 했다 치더라도 속은 것은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 문서에 힘을 실어주셨다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아서 사인했지만 마귀는 속아서 그걸 탈취한 거예요. 이제 그 문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효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그 계단 그림 띄워주실래요? 계단, 단계. 예.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요 첫 번째 회심의 단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회심의 단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네 번째 계단, 다섯 번째 계단을 뭔지 이제 더 알아가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세 계단밖에 저는 알지 못해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이 첫 번째 계단,
이 계단이 든든할 때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 계단 올라갔을 때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심의 단계, 이 부분을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회심의 단계. 나는 이제 불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어. 더 이상 나는 불법 아래 묶여 있지 않아.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오늘 제가 여기 주보에 써놓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었니?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읽은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아들을 낳을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오리야 기리야 헤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불법이 나에게 마치 힘이 있는 것 같이 그 불법에게 자리를 내주고요. 이 모든 속임수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면 뭘 해야 할지 안다. 이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나님은요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뜻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시내산에 갔을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봤다 하면 딱 떨었어요. 죽었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6장 3절.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난 너희들하고 떠난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깃덩어리가 됐다.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생명으로. 생명이 육체,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담던 그릇이 육체, 고깃덩어리가 됐는데 그 고깃덩어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임마누엘 하겠다.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문제가 됐던 죄의 문제는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건 니네가 처리할 수가 없어. 내가 처리할 거야. 이게 이 다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돌아왔어요. 고깃덩어리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가 변한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게 그런 존재의 변혁,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그게 연관이 되시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계단이에요. 첫 번째 계단. 이게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의 내용에서 헤매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의 길들어진 마음의 속성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싶고요. 내 노력으로 뭔가 나은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의와 생명의 법에 우리는 다시금 자발적으로 묶이는 자들이에요. 지난주에 이 두 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이 제자도를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자도는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스타일은 3년 동안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불법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냥 옆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시킴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예를 들자면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혀라 이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는지 숫자를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봐라. 50명씩 앉히면서 제자들은 숫자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나눠졌을 때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생겨서 그 기적에 참여함으로 오 놀래면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놀래면서 기적에 참여해서 그걸 수종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주는데 얼마나 많이 달라 그랬겠어요. 지가 먹을 수 있는 거 이상으로 2인분 주세요, 3인분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들이 그 욕심껏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무한하구나,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구나. 오, 제자들도 놀라면서 놀아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먹고 남은 걸 다 거둬들여라. 그 풍성한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걸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불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가, 요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종들면서 자기가 익히는 기간이 제자 훈련 기간이에요. 저는 제자 훈련이 어떤 프로세스, 과제물 써내고 뭐 평신도를 깨운다 공부하고 뭐 이거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뭔가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불법에 매이지 않은 사람의 이 생각, 가치관, 삶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배워가고 생각하고 실습하고 하는 것, 그게 전 제자 훈련 같아요. 성경적인 제자 훈련.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4절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불법에서 속량됐어요. 리뎀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금 정산이 끝났어요. 불법이 더 이상 나에게 법 노릇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불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요, 특이한 백성이에요. 한번 그 이스라엘 그
그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특이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이하지 않았을까요? 특이했어요. 생각이 특이했어요. 음. 50명씩 앉혔어요. 우리가 또 이제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50명씩 앉혔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배고픈 군중들에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추산해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 특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눠줄 때 이러지 않았어요. 아, 이거면 되잖아. 뭐 그렇게 많이 달라 그래. 안 그랬어요.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었어요. 이 넉넉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넉넉함을 가치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먹고 났다? 먹고 나니까 그거 달라 그래서 먹을 때는 또 언제고, 먹고 나니까 사람은 다 그래. 배부르니까 다 막 이렇게 버렸어. 아, 됐다 이러고, 아까까지는 빵님 하다가 갑자기 배가 부르니까 빵 조각 이렇게 변했어요. 그걸 다 거둬들이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특이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특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 해석하는 거, 가치관, 행동, 이 모든 게 특이한 외계인보다 더 특이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 이티 같은 우린 이티야. 우리는 특이한 사람들이야. 우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이 우리 안에 체득되면 될수록 특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특이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이하게 돼요. 그냥 특이하게. 이쯤에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어디서 멕시코에서 온 목사님을 한번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멕시코에서 온 목사님이 멕시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저는 사실 그때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류의 기도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 멕시코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너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좋잖아요.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사실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뭐 가게 같은 데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잘 기억을 해줬어요. 저는 제가 가진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10kg만 빠지면 될 텐데. 이게 저의 가진 정체성이에요.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난 정말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뚱뚱해서 정말 너무 밉다. 이게 제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진 정체성과 다르게, 제가 어디 뭐 가게를 가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허다못해 5일장애를 가도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잘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내가 좀 특별하게 생겼나? 내가 너무 눈이 작은가? 사람들이 그래서 기억을 하나? 이게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멕시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너는 닮은 구석이 있어서 어디엔가 가면 너는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 실감이 안 났었어요. 저는 이제서야 그 기도가 이제 뭔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특이한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란 뜻이 특이한 백성이에요. 특이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 그게 무슨 뭐 내가 뭐 독특하게 머리를 닭뼈슬로 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보면 하나님 냄새가 좀 나는 듯한. 예. 별짓을 안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은행에 갔는데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서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이걸로 제가 시작했더니 은행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해드릴게요 이러더니 한참 이렇게 업무를 보다 갑자기 저를 탁 보더니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저도 집사입니다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말 괜히 했어. 어디 써놨나 본데 그 말 괜히 했어. 그래갖고 인사 2배로 하고 나온 거 있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특이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뭘 하든 하나님 냄새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는데 뭔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이 향기는요 실제적으로도 코로 맡을 수 있어요. 이상해.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꽃향기가 났어.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어. 이곳에 이 특이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있죠. 이게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이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있던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이 내적인 성령님, 내면에 임하신 성령님이 임해 계신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있던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곳에 외적으로 불같이 임하신 그 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탄탄하게 내주하실 때, 외부에 부어지는 충만하신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00번 말해도 맞는 말은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더 큰 예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다시 2장 14절로 가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제가 감사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로 풀어가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시편 100편 4절 띄워주세요. 시편 100편 4절이요.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죠? 주보에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말씀이 왜 힘들었냐면요, 이 세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너무 막연하다. 그러면 좀 말하기 창피하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유행에 맞춰서 입으면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행에 따르는 음악을 좋아하거나 유행에 따르는 어떤 생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 세대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인류, 두 번째 인류, 세 번째 인류 설명할 때 두 번째 인류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성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생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세대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새로워지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게 너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임민혜 집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25분간 설교할 겁니다. 우와. 우리 은혜 받을 준비 만땅하고 오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들어갈 때,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아까 불법이 파기된 그 생생한 현실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아까 불법의 정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존재의 목적 자체를 상실했다. 우리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정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만 흥겹게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거기에서 그치면 우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그랬을 때 생생하게 불법이 완전히 파괴된 실체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막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이거는 굉장한 그 속도를 주죠. 그런데 그 끝이 그걸로 끝이다? 아니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햇빛을 쬐었으면 실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듯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생겨지면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법이 파기된 그 존재 실체가 누려지고, 불법이 파기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가, 불법이 파기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누려지는 것, 그게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감사가 있죠. 하도 우리는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잠언 26장 13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악한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입술만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토기에다 낮은 은을 입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토기에다 낮은 은을 입혔다. 여러분들이 왜 되게 싼 맥기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죠? 도금. 되게 이렇게 질 안 좋은 도금을 한 어떤 장식품은 처음에 받았을 땐 반짝반짝 이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아주 막 극찬을 해가면서 저한테 포장을 근사하게 한 목걸이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소중하게 넣어놨거든요. 반짝반짝하고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주면서 이거는 무슨 디자이너가 한 거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함부로 매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애껴놨어요. 한 2년이 지났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새까맣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하도 그 도금이 싼 거가 돼갖고 새까맣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막 씻고 막 도금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살려지더라고요. 이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은 악한데
입으로는 종교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다. 어디 툭 부딪혀도 까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리는 이 변해야 돼요. 이 감사를 그 종교적인 감사에다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있죠, 사실 좀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권사님들의 영혼 없는 감사 대사예요. 아 그래 감사하지, 그래 기도해줘야 돼 그러면서 비밀 누설하고, 감사하지 이러면서 엿보고 간보고. 저는 이 권사님들의 영혼 없는 감사가 너무너무 싫은 거 있죠. 여러분들도 싫죠. 우리는 진짜 속속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거는 어쩌다가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나면 감사 기술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는 근육이다.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축 처져 가지고 다시 덜렁덜렁 이렇게 한다. 감사는 계속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200% 동감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정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권사님, 그래도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 입에 발린 종교적인 감사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놓쳤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의 기술을 익히는 감사 기술자가 되고, 감사의 근육이 이렇게 감사의 근육으로 몸짱이 되는, 영혼의 몸짱이 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그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이 에너지가 감사에서부터 온답니다. 그러니까 왜 에너지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막 축 처져 있다가도 그 에너지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격려받는 일들이 많죠. 이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높이는 거 있죠. 이게 감사로 자기 에너지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물은 에너지가 있어요. 이 헤르츠라는 거 아시죠? 헤르츠, 뭐 라디오 주파수요. 이게 1분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헤르츠예요. 근데 이 우리가 에너지가 높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뭐냐면 좋은 거를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에너지가 뭘로 높여지냐면 감사로 높여져요. 다시 한번 그 사다리 그림 띄워 주실래요? 미안합니다. 예. 예수님이 요 제자 훈련을 하실 때요, 제자 훈련 초기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두버릇도 갖지 말라, 전대도 갖지 말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 해갖고 CCC에서 이걸 거지전도법으로 사용하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제가 더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 훈련 과정 중에 두버릇도 갖지 말라, 전대도 갖지 말라, 완전 빈손으로 너희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무일푼의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이 끝나갈 때쯤 돼서요, 누가복음 20장쯤 가서 거의 제자 훈련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팡이도 가져라, 전대도 가져라,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도 가져라. 뭐예요? 아주 현실 속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왜 두버릇도 갖지 마라, 전대도 갖지 말아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돈 한 푼도 갖지 말아라 라는 훈련 기간을 거치시냐면요, 이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의 과정 중에 저는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 자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학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전대도 안 갖고 뭐 두버릇도 안 갖고 빈털터리로 살아라 안 하셨어요. 이 여기에 세상을 향해서 보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퍼설이라고 불러요. 어퍼설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아포스톨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뭐냐 하면 로마의 법과 로마의 전통과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의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민지, 미개한 식민지에 가서 로마의 문화를 그쪽에다 심고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법, 로마의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 식민지가 로마같이 변하게 하는 것, 이게 로마의 식민 정책이었어요.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면서 사도에게 쓰신 단어가 로마인들이 식민지 정책에 쓰던 아포스톨로스라는 정치적인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문화와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행동 양식과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자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쓰셨어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사도, 아포스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로서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요, 물질을 다스리는 건 필수예요. 저는 이건 필수 코스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서 잠깐 하나님이 물질은 하나님의 공급자야, 하나님은 모든 자원의 근본이신 분이시야 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두버릇도 갖지 말아라, 전대도 갖지 말아라 하던 것을 계속해서는요, 이 단계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또 할지도 모릅니다. 이해되는 척 하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것은 요쪽 계단에서의 필수적인 코스예요. 너희들은 두버릇을 가져라, 전대를 가져라. 겉옷이 없는 사람은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자기 신변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라라는 그런 어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이 보냄을 받은 자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가 가진 그 특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를 높이려면요, 감사를 계속 배워가고 감사를 개발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좋은 일이 막 이렇게 오는 사람, 좋은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주로 있는 사람, 머피의 법칙 같은 사람, 에너지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 관리를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감사가요, 요렇게만 생각하면 우린 감사할 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요. 외부 조건에다 의존을 해.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새로운 해석과 믿음과 기대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WLI 학교도 했었고 WLI도 갔고 또 여러 선교단체도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하이 레벨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그런 특권이죠.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뭡니까?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하면 저는 딱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뭐든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해볼까요? 지속적인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는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속적인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는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탁월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감사의 기술을 개발하십시다.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감사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체득해야 될 일은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진짜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그 세대, 그 타락한 세대, 그 세대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유전인자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연인가 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해. 잠깐 좋았다 많이 길게 나쁜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감사는 실력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또 옆으로 빠졌다. 옛날에 저쪽 건물에 살던 때 다 기억하시죠? 지금 저쪽 건물에 살들 때 분은 박영미 집사님네 댁분이 없어서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어느 날 얘기했죠. 주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올라왔는데 이제 주일 준비를 하는데 그 뒤가 산이잖아요. 갑자기 너무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 산을 완전히 까마귀가 덮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방이 많았잖아요. 그 건물에 방이 2층에는 16개 또 3층에는 방이 3개 이렇게 있어서 그때 신용불량자들과 주거부정자들이 주로 그 방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 안 오고 막 퍼져다든 청년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뭐예요 하고 뛰어나올 정도로. 성덕이 알죠? 성덕 형제. 놀래가지고 호미백산에서 뛰어나올 만큼 까마귀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자존심이 딱 상하는 거 있죠. 주일날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까마귀 니네들 뭐 여기 회의 있니? 그래서 다시 교회 예배당에 내려가서 4층에서 딱 창문을 열고 봤더니 정말 무서워. 까매 산이.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까마귀들은 조용히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떠나갈까? 아닐걸? 이게 더 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까마귀들이 정말 조용히 일어나더니 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진짜 가네? 우연에 일칠 거야. 또 돌아올지도 몰라. 그때 돼서 실망하기 전에 너무 좋아하지 말자. 너무 내 말 때문에 떠나갔다고 내가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이제 저를 보호하려고 즉시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한 쌍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면 그렇지. 쟤네들이 또 오게 돼 있어. 이것과 함께 내가 금방 그 생각을 해서 요것들이 날라올 틈을 줬나? 그래, 어차피 발 디딘 거 아무도 안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해보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쌍이 날라오는 까마귀를 향해서 너희들은 앉지도 말고 조용히 다시 가, 이랬어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쫄았는지 아세요? 근데 걔네들이 다시 유턴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와, 믿는 사람의 혀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이 일이 저만 됐을까요? 저만 됐을까요? 저는 그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그런데 감사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이 명령이 더 제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감사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 감사의 에너지를 낮추지 마세요. 이 감사의 에너지가 뭘로 낮아지는지 아세요? 불평과 불만으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고 그거를 아주 뚝이야 뚝. 이거를 불평할 만 하잖아. 이만하면 비난할 만 하잖아.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안 하겠다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에너지를 낮추지 않겠다 결정. 하실 수 있죠. 그 사람이 무슨 꼬라지든 잠깐 않겠다. 나는 내 에너지를 낮추지 않겠다. 이거 일주일만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요.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막 깎아내려요. 그럴 때 철벽을 치세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비난과 불평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화살 하나만 훅 쏘면요, 심장 바로 한가운데 꽂혀가지고 이렇게 맞아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그 화살을 점점 깊이 꼽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비난을 제가 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 것을 고치면 되지 내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나가 못하는 거 있어. 그럼 나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 일을 못할 뿐이야. 근데 사람 자체가 너는 그 일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 언니가 저한테 뭘 이걸 잘못했어요.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인데 요 일을 잘못했구나. 요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야단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그러는 인간이구나.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을 해요. 너는 거짓말쟁이구나. 이 사람은 그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그거를 그냥 엄마가 속아 넘어가기를 원하면서 그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한 것이지 거짓말장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잘못한 걸 통해서 그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습성이에요. 근데 그 습성을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나 거짓말했어. 이건 잘못했어. 이건 진짜 잘못했어. 이제 안 할 거야. 이번엔 용서해줘. 그러나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이게 자기 에너지를 깎아먹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는 즉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불법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막 주의 불법이 역사할 수 아니요. 내 안에 계세요. 조그맣게 말해도 돼요. 주님, 나는 불법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없이는 낮은 은을 입힌 토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 이게 자기 인식은요, 자기가 받아왔던 대접을 한다, 남한테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 이 여성분들은 우리가 다 그럴 거예요. 남자분들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해야지 이랬는데 그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서 소름 끼치죠.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서. 여자들,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이 안 할 거야. 아니요, 엄마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우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인식되어진 거의 우리한테 새겨진 습성들이에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포기하고 고칠 작정을 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과거에 주입된 오랜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기로 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그냥 감사를 선택하면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에너지를 낮추지 않겠어. 이거는 뭔가 효과가 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나의 에너지를 낮추지 않겠어. 감사를 선택하겠어. 제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고레스학교를 했던 사람 중에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남편으로부터의 그 언어 폭력에서 자기를 딱 철벽을 치고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당신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병신 같은 년이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에너지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남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딱딱 따져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말하지 못했던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 에너지를 낮추지 않도록 자신이 감사의 실력을 개발해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에너지는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아예 백신을 맞고 철벽을 쳐야 돼요. 그래서 왜 디모데서인가요? 후메네오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악성 종량이라고 했죠. 그들은 계속해서 비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비난과 불평과 저주는요, 악성 종량이에요.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낮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 있죠. 이것도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생각하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극도의 교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불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렇습니다. 불법은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쭈그러뜨리고 쭈글스럽게 만드는 게 겸손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독한 교만이에요. 지독한 교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이고 쟤까지 게 뭘요. 저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지렁입니다. 아니요. 지렁입니다는 그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그 가정을 해보세요. 진공청소기예요. 여러분들이 진공청소기예요. 근데 불평과 불만을 하면요, 진공청소기가 쓰레기를 빨아들여요. 내 인생 안에. 내 인생 안으로 쓰레기와 실패와 손해나는 일과 좌절을 끌어당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요. 좋은 것들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능 좋은 LG 청소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묵 하면서 뭘 빨아들일 것이냐, 성공을 빨아들일 것이냐, 실패를 빨아들일 것이냐. 우리 대부분은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쓰레기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감사한 곳에 감사를 하면요, 이 청소기가 좋은 거를 슉 끌어들여서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흡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숙제 드릴게요.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기. 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기.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하기. 진심으로. 내가 볼 때 너는 하루에 100가지도 된다. 그게 무리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웃고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선희에게는요, 지금 중학생 감사의 근육이 없어요. 학교에서 감사의 근육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감사의 근육이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특이한 백성들입니다. 감사의 근육의 몸짱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희 말이 맞아요. 감사의 근육 만드는 거. 그래서 진짜 밥맛 없는 선생님 감사하기. 저 인간이 왜 나의 수학 선생님인가 하는 그 선생님을 감사하기. 내 짝꿍 꼴배기 싫은 그 인간을 감사하기. 내 뒤에 앉은 애 감사하기. 싸가지 없는 내 앞에 앉아있는 애 감사하기. 이 감사는요, 정말 눈이 좋게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개발됩니다. 네. 탁월한 감사 개발자들이 되세요. 그리고 이 감사는 근육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약속해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기. 그리고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하기. 10번 이상 감사를 고백하기. 이거는 힘들어. 10번 이상 감사 고백은 힘들더라. 하루에 2번 이상 감사를 고백하기. 이건 쉬울 것 같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영혼을 담아서. 영혼 없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 말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요. 진짜 영혼이 있는 감사. 상민아 할 수 있겠어?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거. 옆에 있는 평소에 꼴보기 싫었던 친구한테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 주영아 할 수 있겠니? 누나한테, 네가 혜진이 누나한테 감사하기 시작하면 너는 진짜 짱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인생에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이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과 삶의 모든 부분을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버릇을 갖고 나가죠. 전대를 가지고 나가죠. 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퍼설 보내지는 사람들은요. 그 보내지는 사람은 자기의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에너지가 높아야 돼요. 이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뜨끈해도 한번 해보세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또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불평하지 않기, 감사하기, 이게 우리 모두가 숙제입니다. 이 감사를 하지 않고요, 불평을 하는 행위가, 우리는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재정적으로는요, 재정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들어오는 재정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감사라고는 당최 모르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으실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감사는 간질간질해서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네. 감사를 표현하면 낯뜨거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대예요. 남자인데 참 여롭게 고맙다는 말을 해가지고, 보면 몰라. 김신현 장님. 보면 몰라. 아니요. 감사는 나를,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나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고 자신을 합리화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재정의 문을 스스로 닫으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닫아놓고 나는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요. 그 문을 이제부터 활짝 엽시다. 재정의 문을 엽시다. 감사를 통해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